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더 빛이 나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셉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는데 이 요셉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또 두 길이 열려 있겠죠.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따라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로 우리는 서 있어도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똑같아도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속에 믿을 수 있는 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더 풍성케 하실 것이고 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빼앗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마음 깊이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소견이 그보다 앞서거나 내 지식이 있는 것이 그닥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유익되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오직 말씀대로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것을 잘 조명하고 분별하셔서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함의 거룩한 길을 여러분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그죠?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 유독 요셉을 많이 사랑하고 그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바라보면 벌써 하나님이 그 가정 12 그 자손들 안에서 구별지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과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채색 옷이다라는 것은 아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입혀진 옷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급의 옷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영적인 대리자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꿈꾸는 자, 그죠? 꿈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도 꿈을 해몽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꿈은 계시라는 거죠. 계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꿈꾸는 대로 뭐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내가 맛보아서 아는 자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 이 시작점에서 딱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와, 내가 요셉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12 형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돼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내 삶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근데 그 반면에 구별되지 못하는 또 형제들은 꿈꾸는 자를 볼 때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꿈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뭐예요? 사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세겜 하면 우리가 보면 기억이 나죠. 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곳에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는 땅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최대 위기를 맞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자기 자손들이 양들을 이끌고 이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것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들의 안전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요셉이 이르되 내 영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세겜까지는 100km가 넘는 곳이래. 그러면 거의 일주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혼자 그곳을 형들을 찾아서 그 형들은 11명의
자기 형제들과 같이 움직이니까, 양들과 같이 움직이니까 힘겹지 않죠. 근데 이 요셉은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냐라는, 누구의 여정과 같냐면 사실은 예전에 야곱의 여정과 같게, 야곱은 20일 동안이었지만 오늘 요셉은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안부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평안한지 안전한지 샬롬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곳이 나에게는 어떤 자리에, 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라.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는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축복의 땅이고 세겜은 세상이다라는 땅이에요. 근데 야곱을 어디로 보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야곱의 사육지로 보낸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 나가지만 이제부터 야곱은 무엇이 시작이 된다. 요셉은 요셉의 사역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장소가 돼야 되냐면 사역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의 자리라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에도 뭐라고 보냈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망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형제들이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냐면 이미 요셉은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죠? 그때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자들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약속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의 땅과 같이 사망의 땅과 같이 힘겨울지라도 그 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땅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땅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그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죠? 하나님은 순적하게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해요. 누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땅에서 사람을 못 만나면 이미 지금 요셉은 뭐예요? 헤매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처음으로 이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 형제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그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어디를 만난 거예요? 형제들의 있는 자리를 만나. 그곳이 도단. 근데 이 도단이란 영적인 뜻이 뭐냐면 또 두 우물이라라는 뜻이에요. 두 우물. 그러니까 두 우물이라라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두 셈이라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셈이고 하나는 사망의 셈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형제들은 멀리서 봐도 누구를 알 수 있다? 요셉을. 왜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멀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도 나를 알아야 돼.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우리는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채색 옷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러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꿈을 꿀 때에는 요셉처럼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누가 좋아해요? 항상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옆에는 사단도 동일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심지어는 그 형제들까지도 해가 가면 갈수록 요셉에게 악우까지 무엇이 차냐면 사망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나중에 악우까지 차 있는 게 뭐다? 사망이. 이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가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돼.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속 안에서도 작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사실은 큰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러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죽였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사고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망을 안고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이었어요. 멀리서 보고 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대.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감정으로는 와, 저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죠? 자기 동생이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지? 그것만 봐도 기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거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으면 멀리서 봐도 내 동생인 거야. 근데 딱 그 멀리서 볼 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와, 제가 여기까지 우리를 보러 왔다고 그럼 너무 반갑고 좋고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이기를 꾀했대.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속에서? 한 가정 안에서, 형제 속에서. 그죠?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봐도 수없이 많은 것들, 지극히 작은 것들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이기를 꾀했어요. 근데 죽이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죽여야 해. 근데 죽이는 이유가 뭐라냐? 꿈꾸는 자가 웃는도다. 죽이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꿈을 꿨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꿈이 있으면 우리가 봐봐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그 제자들도 한번 봐봐요. 복음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더라? 핍박과 환난과 사망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에게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사망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벙어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은 벙어리가 아니었잖아요. 꿈을 꿀 때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 형제들이 딱 본 순간 요셉을 죽일 만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꿈꾸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거라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무슨 모습으로 보이겠냐? 사단이다라는 거죠. 영적 사단. 그죠?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지해요. 복음을 대적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바꿔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시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신한테. 근데 그 신이 임하여 그 신의 영이 있는 자를 시기 질투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말도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그죠? 죽이고 누가 잡아먹었다 하래? 악한 짐승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악한 짐승이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이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악한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 말은 짐승이 와서 그를 했다라는 말과도 같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 말씀이 있는 자를 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없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벌써 딱 나오잖아, 해답이. 네 꿈이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네가 꿈을 꿨다고 그 꿈이 이루어질까? 너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너를 살려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움이나 이런 완전한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 여정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거는 지금 딱 봤을 때는 정말 나는 딱 죽었다잖아요.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려줬다라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봐요. 이와 같이 루벤이 듣고, 루벤이 누구예요? 처다들이죠. 처다들인데다가 예전에 보면 누구를 근친상간을 했잖아요. 그러니 루벤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죄책감, 그리고 그 가족 안에 약간 정죄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 형으로서 과감하게 이것을 딱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안 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처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벌써 루벤 속에서는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죠?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고 그들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선함이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뭐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내 눈에 아른거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예수야 라고 했던 그 예수의 겉옷을 먼저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사람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실이에요, 행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그 행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싫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를 벗어버리게 한다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요셉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 그래? 이와 같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죠? 우기 건기라 해서 우리가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이 구덩이가 있는 곳곳마다 다 채워져 있는데 이때는 또 마치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가 비어 있었더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참 우리가 이런 사건 많이 보죠. 살인을 해놓고도 그 옆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뉴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아무 죄책감, 감각 없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행하는 거. 이 형제들도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를 사망의 자리에 넣었잖아요. 근데도 밥을 먹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남들이 우리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재미로 요셉이 그랬어.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실이라는. 우리 앞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일들이라.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늘 수없이 이런 시기 질투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닥칠 때 내가 요셉이냐 아니면 내가 형제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도단이라는 것은 두 우물이라 하나님은 거기서도 벌써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쫙 갈라놓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지금 어느 자리? 지금 이 형제들과 요셉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갈라져요. 어디에서 갈라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갈라질 때마다 우리는 뭘 구별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한 가정의 복의 가정에 있었어도
가인과 아벨과 같이 갈라질 것이고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 같이 갈라질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삶이 같아 보여도 지금은 똑같이 삶이 여정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 때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같이 왔는데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요. 한 가정 안에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한 뱃속에서 난 내 새끼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요셉이냐, 요셉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영들과 같이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채색이 있다 해도, 예배라는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이 없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갈라내야 돼. 내 속에서 갈라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것이 뭐냐면 올바로 인지하고 깨달았으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 올바로 인지하고 깨달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길을 계속 가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사망의 길을 계속 가는 자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도 이것을 삶으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직진해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은 뭐다? 내 삶과 내 길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 그때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그죠?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잊고 가지 않아야 할 게, 눈을 들어 본즉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역사, 그죠? 하나님은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네가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근데 이거는 형제들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한 게 뭐였어요? 요셉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왜? 그들을 봐야 요셉이 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말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 혈육이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동생들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니까 잠깐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죠?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나중에는 어디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모습과 같죠.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여기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스토리만 봐도 어떤 스토리?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비운해. 그죠? 주인공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보이죠. 왜? 이 길이 없었으면 요셉은 그냥 아버지 밑에서 꿈만 꾸고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정이 없으면. 근데 이 여정 속에서부터 요셉은 어떤 길이 된다? 애굽의 총리의 길로 쉬지 않고 가요. 이때부터 쉬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와, 우리는 진짜 요셉의 이때,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해요. 요셉의 감정에만 집중하잖아요. 그 감정이 어땠을까? 이때 나 같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만 집중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쪽에, 관점 속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셔. 근데 이게 요셉뿐이었냐라는 거죠. 모든 신앙의 여정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여정은 다 이런 여정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현실이 가장 비운 같고
어렵고. 왜? 요셉은 나의 앞날을 꿈밖에는 몰라요. 그죠? 자기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도 요셉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두고 있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간 안에서 그게 완전하게 내 속에서 믿어져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난 다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울었겠죠. 이때 맞아요.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호소를 해요. 살려달라고. 아까 구덩이에 넣기 전에. 그러면서 그거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구덩이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요셉이 안 했게. 그러면서도 형제들은 뭐 했다는,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잊어버렸네.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 사건의 이 줄거리는 이제부터 애굽으로, 애굽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 그죠? 이제는 세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갈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내 집안에, 떡집 안에서 머물러서 고여있는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약속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버지는 뜻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절대 고인물이 되게 하지 않아요. 뜻이 있는 자들은 뭐하게 한다? 흐르게 해요. 근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죠?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었나 보죠. 그죠? 상황이 벌써 이 스토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기는 이미 요셉은 다 팔려가 버렸고 이미 모든 일들이 끝났는데 루벤이 다시 여기서 돌아왔대요. 근데 뭐가 없어.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는데 루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들을 만났다라는 것과 같아. 옷을 찢고 우리가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내 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왜? 내가 맏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 형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나는 이 말 앞에서 잠깐 숨이 살짝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어디로 갈까? 그죠? 여기서 루벤의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원치 않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도 이런 생각이 오지 않나. 그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까? 이게 바로 세상 안에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이제 봐봐. 그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느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그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봐봐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꿈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아버지의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다. 그 안에서 나는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세상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다? 이처럼 꿈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하게 그것을 수용하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 요셉의 여정을 봐도 한 번도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의 삶의 처지가 가장 밑바닥의 처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는데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는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이 밑바닥 상황에서 다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좋은 것을 만나기를 왜? 노예잖아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의 자리는 노예의 자리거든요. 왜 노예의 자리를 가장 처음의 자리로 만드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누군가로만 말미암아 내가 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자리로 리더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밑바닥에서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인지해. 무엇을 인지해? 이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하나님이 계시면 이 자리가 베델이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다. 그 자리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 환경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추인 다음에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서 문제를,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계속 그 여정을 어떻게 리더를 하신다? 믿음의 여정으로 끌고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힘겨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길이다? 이것은 씨앗이다. 심고 가는 길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 우리는 죽네 사네. 오늘 이 형제들과 같이 사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욕심과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는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악어까지 채워진 채 살아내버려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그것들을 다 비우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꿈을 꾸자. 그죠? 그러면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꿈이 없으면 망하는 자예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이유가 뭐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러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리더를 받는 자들이에요. 왜? 어떤 길을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도 그 길이 세상이 볼 때에는 가장 처참한 길이다. 너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냐? 이게 복이냐? 이것이 저주지? 라고 말하는 그 저주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낸다?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는 그들 앞에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자기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역사 스토리일 뿐이겠죠. 그러니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요셉처럼 어떤 자리다? 사역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그 사역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리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